요한계시록 20장은 악의 삼위일체와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유황불이 타오르는 불못 지옥에 던져진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1장은 하나님의 백성이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이죠.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린다는 말씀입니다. 지옥과 천국, 지옥이냐 천국이냐, 이 문제는 참으로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롯의 사이들처럼 농담으로 여길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비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말에 대해서 교훈하시면서 이런 비극적 상황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4절 35절에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여러분, 두 사람이 한 자리에 누워 있다는 것은 부부일 가능성이 농후하죠. 한 사람은 천국으로, 한 사람은 지옥으로입니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갑니다. 아주 친한 친구일 수도 있고, 오늘 우리 시대의 용어로 적용하면 직장의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은 천국으로, 한 사람은 지옥으로. 이런 비극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좀 더 실감이 나도록 우리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이런 비유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입니다. 부자가 있어요. 그는 날마다 즐겁게 인생을 삽니다. 잔칫집입니다. 마음껏 세상을 누리며 삽니다. 반면에 나사로가 있습니다. 거지입니다. 아주 심각한 질병을 앓고 비참하게 인생을 삽니다. 두 사람 다 죽었어요.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안식을 누립니다. 반면에 부자는 음부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그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는 아브라함에게 부르짖습니다. 나사로를 나에게 보내셔서 내 혀에 물 한 방울만 적시게 해달라고 거절당합니다. 큰 구렁텅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서로 왕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슬픈 이야기죠.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분명 벌어지게 될 겁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천국과 지옥 반드시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부인한다고 해서 천국과 지옥이 없는 것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주로 천국에 대해서 설교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또 지옥에 대해서도 엄하게 교훈하셨습니다. 지옥은 유황불이 타오르는 불못이고요, 천국은 생명이 왕성한 곳,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 오늘 본문이죠. 요한계시록의 절정입니다. 클라이막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뭐라고 계시해 주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본문 1절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을 봤어요. 새 하늘과 새 땅 환상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환상을
보게 돼요. 여러분, 천국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본문 1절 새하늘과 새 땅이 있죠. 여러분, 여기 새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새하늘, 새 땅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때의 하늘과 땅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창세기에 창조됐던 하늘과 땅은 최후의 심판 때 다 불태워져서 사라져 버렸던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에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2절부터 5절을 보세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하늘에서는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 하늘과 땅이 있는 이 땅에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에 예루살렘이 있죠? 네. 그곳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곳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도 새로운 새 예루살렘 성이 분명 있게 되는 겁니다.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새로운 성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어느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국은 예비된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다. 누가 예비해 줬다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계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눈물과 애통, 사망과 곡, 아픔이 없게 될 거라는 겁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어둠도 없고 기쁨이 충만한 곳, 천국입니다. 본문 6절과 7절을 보세요. 목마른 사람과 이기는 사람이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누가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을까요?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사모한다면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악의 삼위일체의 시험, 유혹, 핍박을 이기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해야만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55장 1절과 2절에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공로로, 인간의 선행으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고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고요,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곧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일까요? 본문 8절을 보세요.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그들은 둘째 사망에 처해진다는 겁니다. 첫째 사망은 뭘까요? 육체의 죽음. 둘째 사망은 영원한 죽음. 그래서 지옥의 형벌 받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본문 9절부터 21절을 보세요. 새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환상을 봤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환상을 봤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우리가 요한계시록 18장에서 큰 성 바벨론 우리가 살펴봤죠.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서로 대조적입니다. 바벨론은요 땅에 있고요, 예루살렘은요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 땅이 아니라 하늘을 추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바벨론은요 큰 성입니다. 예루살렘은요 거룩한 성입니다. 여러분, 큰 것만 추구하지 마시고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지 않을까요? 바벨론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땅에 세워질 세계 정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천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구약시대를 보세요. 예루살렘과 바벨론 갈등 구조였습니다. 신약시대를 보세요. 교회와 세상 갈등 구조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죠. 반면에 바벨론, 세상,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 사탄의 지배를 받는 것이죠. 갈등 구조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그런 갈등 구조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이 계신 곳, 하나님과 예수님이 충만히 임하신 곳,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보면 내가 본 천국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천국을 좀 보고 간증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분별해야 돼요. 천국이 존재한다는 것 분명한 사실인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는 것 간증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인간의 언어로 어떻게 천국을 다 묘사할 수 있을까요? 표현력의 한계도 있고 언어의 한계도 분명 있는 겁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사도 요한이 봤던 천국, 이것이 바로 진정한 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계시해 주시는 범위 안에서 천국을 바라보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본문 10절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새 예루살렘 성을 보게 됩니다. 빛이 가득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 임하게 됐어요. 마치 지극히 귀한 보석처럼 찬란한 빛을 발하게 돼요. 벽옥과 수정같이 맑게 빛을 발하는 모습,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구약시대 때 모세의 성막이 있었죠.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죠. 스룹바벨의 성전이 있었죠. 다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습니다. 구름이 가득 임했고 하나님 영광이 가득 임했던 것처럼 천국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 임하게 됐더라는 겁니다. 본문 12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의 보호가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 네모 반듯하고요, 성곽은 크고 높습니다. 성문은 12개이고요. 성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했습니다. 각주를 보시면 1스타디온은 192m입니다. 그러면 12,000 스타디온은 2,304km 정도 돼요. 가로 세로 높이가요. 상상을 초월해요. 성곽의 폭이죠. 폭은 144 큐빗, 1큐빗이 45cm죠. 그러니까 한 65m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규모, 그것이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 성곽의 문 위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요. 성곽에는 12개의 기초석이 있는데 그 기초석에는 예수님의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 규모를 보면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본문 18절부터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존귀가 그 성에 있습니다. 성곽은 벽옥으로 쌓았죠. 다이아몬드와 같습니다. 성은요,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땅에서는 다이아몬드나 황금, 참으로 귀한 보물이 있죠. 천국은 다 그걸로 돼 있어요. 성곽의 기초석을 보세요. 각종 보석으로 꾸몄습니다. 벽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이, 홍만호, 홍보석, 황옥, 노곡, 담황옥, 비추옥, 청옥, 자수정. 우리가 알 수 없는 진귀한 각종 보석들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꾸며져 있더라는 겁니다. 12개의 문이 있는데 그것은 다 진주로 만들었고요. 그 예루살렘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길도 정금으로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의 황금과는 좀 다른 듯해요. 맑은 유리 같은, 수정같이 맑은 황금이라고 한 걸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황금과도 다른 듯해요. 아무튼 각종 진귀한 보석과 정금으로 만들었다. 그만큼 존귀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본문 21장 22절부터 22장 5절에서 생명나무의 열매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을 봤어요.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의 열매 환상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자세히 관찰해 보시면 없는 것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 세 가지를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없는 게 있죠? 본문 22절에 뭐가 없어요? 성전이 없어요. 왜 성전이 없을까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이 친히 성전이 되시니까. 여러분, 구약시대 때 솔로몬 성전이 있었죠? 신약시대 때 성전 대신 교회가 있죠? 만약 환란시대 때 또다시 성전이 세워지게 되겠죠? 그런데 천국에는 성전이 필요 없더라는 겁니다. 물론 요한계시록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실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성전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강하게 임재해 계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23절부터 25절에 보면 또 없는 게 있습니다. 뭐가 없을까요? 밤이 없어요. 천국에는 해와 달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우리가 찬송하고 있는 대로 해보다 더 밝은 곳,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빛을 비추고요. 예수님이 친히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태양과 달빛이 필요가 없어요. 인공적인 빛이 필요가 없더라는 겁니다. 본문 22장 3절에 또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을까요? 저주가 없습니다. 모든 불행과 저주, 질병과 재앙, 사건과 사고, 천국에는 없습니다. 왜요? 악의 삼위일체와 심지어 사망까지도 하나님께서 불못에 던져버리셨기 때문에
천국에는 저주가 없습니다. 반면에 천국에 있어야 될 게 있어야 되거든요.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본문 22장 3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할까요? 천국에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을 예배하는 일만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살펴봤죠.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그것을 영적으로 교회 시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 교회 시대가 끝나고 사도 요한이 환상을 봐요. 요한계시록 4장과 5장 천상에서 예배드리는 광경을 봅니다. 천상에서는 뭐만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하나님 어린 양 예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24장로들이, 하늘의 네 생물들이,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린 양 예수님을 예배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본문 22장 5절 세세토록 왕노릇한다는 말씀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마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요한계시록의 절정 클라이막스라고 표현했어요. 클라이막스, 마지막 가운데서도 마지막 말씀이 바로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왕노릇한다 이 말씀을 통치의 개념으로만 해석하지 말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왕의 권세를 갖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본문 22장 1절에 또 천국에 있어야 될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생명수의 강이 있습니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의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 원천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생명이 약동하는 곳, 생명이 넘쳐나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도 그 생명을 약속하셨고 이 땅에서도 그 생명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가 넘치는 생명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날마다 더 풍성한 생명을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누리고요, 그날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생명수의 강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본문 22장 2절에 또 있어야 될 게 있어요. 천국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의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수의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는데요, 그 생명나무에서는 12달 열매를 맺는데 12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다는 겁니다. 그 열매를 맺고 우리가 영원히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에덴 동산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물로 주셨죠. 그 에덴 동산에는 수많은 나무들이 있지만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어요.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실 때 뭐라고 하셨을까요? 창세기 3장 22절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쫓아내버리셨거든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이제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먹을 수 있게 해 주시는 겁니다. 생명수의 강을 마시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요. 그것이 바로 천국, 우리가 누려야 될 영생 복락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의 절정 클라이막스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지옥에 떨어지는 자들이 있죠. 악의 삼위일체 불신자들.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유황불이 영원히 타오르는 불못.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어요.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생명으로 충만한 것,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으로 충만한 곳이에요. 지옥과 천국 반드시 있습니다. 지옥과 천국을 부인하고 여러분 기억 속에서 지우면 안 돼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천국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목마른 자가 물을 사모하듯 천국을 소망해야 돼요. 천국을 소망하는 자는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야 돼요. 왜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